넷째 주 네 번째 초를 밝히며 빛의 예전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만물을 손에 품고 계시니여 오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되었으니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기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교만하며 목이 굳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고 자신만의 안위와 내 주변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 나약한 지체들을 보살피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의 빛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의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거리두기도 당연시되는 현실에서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참 사랑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용납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겸손한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신 것,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영악하여 사회와 교회를 격리시키려 하고 수시로 교회를 비방 가운데 처하게 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며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시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참 성도, 참 교회 되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시며 손잡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남은 12월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아파하고 때론 넘어지고 병마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 영혼의 굶주리게 힘들어합니다. 주께서 그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준비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12월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시종을 주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각각 구약성경 977면과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온 삶을 환히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서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분명히 알고 부르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총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이 인사가 정말 무색할 정도인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또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으로 인해서 또 백신 때문에도 인명과 재산과 정신적 피해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안타까운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하의 날씨에 폭설이 내리는데도 이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리두기 여파로 이미 한계치가 넘었는데 일상회복 45일 만에 다시 멈추라고 하니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지치고 방전되었다고 한 국민이 전체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우울, 심리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신문에 의하면 코로나19 심리상담 건수가 약 158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되던 때 통계 자료와 대비를 해보면 올해 8월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무려 920%나 상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정말 많이 힘들다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상담이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작년 2월과 올해 8월을 대비해 봤을 때 무려 920%나 상담이 증가했다는 건 상담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담은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한자의 뜻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의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가 내가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얘기를 할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몇 가지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사라고 주신 이름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에게 주신 이름이 모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지혜자, 책략가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한 원문의 뜻은 권면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즉 상담자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죽음의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데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셨지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르고 멀고 이렇게 느끼는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친밀히 다가갈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그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담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 갑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마음을 통하던 친구와 만나서 내 어려운 것 이야기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부모님께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부모님께 근심과 염려를 끼쳐드릴까 봐 얘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한 사람, 배우자, 남편과 아내이지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 못할 것들이 있어서 홀로 감당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더더군다나 내가 힘든 것, 내가 외로운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눌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얘기할 데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살하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자살 방지 캠페인 영상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당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 얘기 들을 사람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예수, 상담자 예수, 언제든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로 복음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고백하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주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찬양 그대로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므온은 아마도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와 보니 의지하리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은 물론 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건 시므온이 위로할이 하나 없고 의지할이 하나 없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 보기를 죽을 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간절한 소원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기에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똑같이 또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시므온처럼 경건하다고 하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구제는 많이 했지 항상 했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고넬료와 똑같이 시므온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는 이 당시 가장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소외된 자, 낮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로 평생을 살아온 안나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시므온처럼. 그런데 이 당시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뒤집어 엎어야 할 만큼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려 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그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금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의 말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 이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의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한나는 울며 먹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임신되지 않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술 취했는가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늘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안나도 그랬다는 거죠. 간절히 오직 상담자, 위로자 예수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쏟아놓는 것, 그것이 곧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담은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 상담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상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므온이 30절부터 3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 42장 6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이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메시아를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입술의 고백 그대로 시몬이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구원을 경험했는가? 첫째, 외로움과 괴로움과 위로받을 수 없던 고통 가득했던 삶에서 평안히 노임받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걸 좀 더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평안히 저를 놓아주시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아온 인생길에 여한이 없기 참 어렵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올 한 해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한이 없으십니까? 연말이 이렇게 돼가는데 후회되는 것 없으십니까? 미처 하지 못한 것 없으십니까? 여한이 없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부르던 시몬이 그 예수를 만나자 터져나오는 고백이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니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평안을, 이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은혜를 시몬이 맛보고 누렸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여한이 없는 참된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한이 없기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주님을 배웠구나라고 우리도 시므온처럼 찬양케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인생짐을 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겁고 나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어찌할 줄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성전에 들어온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평생 움켜쥐고만 살았던 야곱이 자기 손을 쫙 펴서 애구방 바로도 축복하고 영안이 환히 열려 12 아들들도 다 축복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도 언제나 어려울 적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를 단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떠났던 베델에서 그 구박받고 속임으로 매일매일 종처럼 살았던 외삼촌 라반 집에서 딸이 참혹한 부끄러움을 당했던 세겜에서 그리고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던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열망하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자 그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열망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일로 전전긍긍하며 사느라 내 복만 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여한이 없는 넘치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오늘 시므온처럼 또 야곱처럼 기꺼이 축복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명확히 드러내어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을 찌르듯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그의 사명과 그 구원의 역사를 명확히 알고 전한 사람은 시므온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히 깨달아 아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모두가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정말 새 나라, 새 왕국을 건설할 걸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렸을 그때 이 시므온은 유일하게 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부모에게 얘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상담자 되신 예수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 마음을 거의 일방적으로 쏟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담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쏟아놓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또 대화하는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도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친밀한 기도, 그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준행하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기도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상담할 때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상담의 첫 단계는 상담하러 가서 상담해주는 사람에게 내 문제와 내 아픔과 이것을 다 쏟아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내놓게 되다 보면 상담해주는 사람과 내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내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상담자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담자의 지도와 권유를 따라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담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이제 대화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날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오늘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니까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상담자 예수의 이름을 불러 얻게 되는 네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시몬은 상담자가 너무너무나 필요했죠. 그래서 이사야 이 9장의 말씀, 모사라는 말씀을 알고 상담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자가 너무나 필요했던 이 시몬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서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상담자가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29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분명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천사가 처음에 와서 수태고지를 해줬을 때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 할 때도 놀랐습니다. 또 천사들의 찬양과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던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시몬의 얘기를 들으며 놀랍게 여기고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주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응답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목자들을 통해 또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삶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부모인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정결 예식을 행하러 나오는데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할 수밖에 없던 처지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말씀한 규례인데 어린 양을 바칠 힘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은 이런 제물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의 부모가 됐는데도 여전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삶이 힘겨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난한 그대로의 일상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희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주의 부모라고 했는데 우리 삶은 이게 뭔가?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의 부모가 맞는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데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시므온이 와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 변한 것 하나 없는 일상 한가운데 이 아기가 천사가 말한 대로 목동들이 와서 확인해 준 대로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구세주가 맞구나. 우리가 주의 부모가 맞구나. 견고히 그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부모가 되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칼이 너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예비된 삶을 살 거다 하는 이 시몬의 말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의 상담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안나도 시몬과 똑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므온과 거의 똑같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찬양했는데 안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또 그에 대하여 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모사, 즉 상담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상담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왜 이 상담자 예수가 필요한 것인가? 달리 말하면 왜 예수가 상담자의 이름을 가지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암 환자에게는 다른 암 환자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인한 그 공포, 항암 치료로 인한 그 고통, 그 외로움과 힘겨움을 그 누구도, 심지어 옆에서 정성껏 간병하고 돕는 가족들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거나 또는 이미 겪은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찌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위로도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도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의 아픔도 헤아릴 줄 모릅니다. 다만 이 목사가 하나님께 위임받아 전하는 이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와 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서 얘기해도 그때는 조금 위로받지만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도 별 효용과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가 있어서 그에게 가서 상담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내 인생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얘기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해본 자이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 얘기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아픔과 외로움을 너무나 잘 헤아려 주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 문제를, 내 괴로움을, 내 외로움을,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시고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예수를, 상담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대화의 자리,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애타는 초대가 이 상담자 예수를 성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돼 버려 정말 상담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고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처음부터 친히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르고 물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 다 아셨기 때문에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동산 사이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찾으시며 안타까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기배가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라. 제인아,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라. 지훈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라. 진섭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다시 나와. 하나도 막힘없는 그 친밀한 자리로 어서 나와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애절한 사랑으로 상담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괴로운 삶을, 외로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을 낱낱이 쏟아놓으며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참되고 유일한 상담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상담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신 상담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한이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넉넉히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어 아예 일치를 이루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담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이름, 상담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쏟아놓고 주와 대화하며 주와 친밀하며 주와 일치를 이루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한이 없는 평안을 넉넉히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어 주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그렇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나를 조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 361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상담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또 우리 삶을, 우리 마음 중심을 귀하게 봉헌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사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과 붙드심이 이 가장 복된 소식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주님 내게 오시기를, 정말 주님 내게 오시기를, 우리 가정의 일터에 이 힘겨운 시국에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이 마지막 한 주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1, 2부로 드려지게 됩니다.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 단계가 발표가 되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과 연합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2부 예배 시간에 따로 성탄 예배를 각 부서에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탄 예배를 또 사모하며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토요일이고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인 관계로 연말까지 금요 예배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년을 소망하고 계획하는 예결산 당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이 맨 안쪽 자리로 우리 권사님들은 모여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 명단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분들은 우리 권성자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문자로 공지를 드린 것처럼 현장 예배는 30% 인원을 준수해야 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할 경우에는 70%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그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또는 꺼려지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독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지켜지고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상황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서로 잘 돌봐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열, 또 미열, 또 기침, 오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자기 점검을 하시고 또 검사 받으실 수 있으면 검사를 받으셔서 예배 참석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미처 검사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급적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는 마음 어려운 일이 서로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이때, 이제 2년째 되어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점점 지쳐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정말 기도함으로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상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한이 없는 평안과 축복을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